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같은 날들이 가득할지라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을.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금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그 금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녹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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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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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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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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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값진 보물을 얻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말씀을 방해하는 정말 그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가 매료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동안에 유튜브로 인하여서 또한 온갖 매혹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그런 우리 악한 사탄 마귀의 귀신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이 소중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제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대적자들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거하였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서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의 요동함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였으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제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를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는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인 복역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군복을 입을 때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등병 때
잘 몰라서 실수하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저는 2년 2개월 생활했는데 이제 육군으로 병장 제대했는데 군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군 생활의 모습, 군인다운 모습들이 제 삶에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군 복무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아까를 붙여야 하는 것도 처음엔 잘 몰랐고 왜 절도 있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고 그런 것도 잘 몰랐지만 군인이라는 그 군복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군인이구나라는 이 정체성의 삶의 모습이 제게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 그 어린 시절에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학생으로서의 삶이 지금 내가 학생이구나라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현재 목회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 살아갈 때는 제게 입혀진 이 영적인 어떤 목회자로서의 모습들, 그냥 겉으로 입는 이 목회자의 가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덧입혀 주신 거룩한 성직자로서의 그 옷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온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약 성경에서만 살짝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5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는 2번 불러주셨고요, 다윗을 향해서도 2번, 엘리야에게는 8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엘리사 몇 번이었을까요? 28번 나와요. 28번.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는 15절에도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리고 20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게하시를 소개할 때도, 그의 사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서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 속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다 그에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아마 특별히 이 엘리사를 향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바라보는, 엘리사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너는 정말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그가 여러분 부자였어요. 유복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 같았지만 여러분 소가 26, 그에게 몇 마리나 있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소가 24마리나 있었어요. 그 소 24마리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죠?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농기구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졌던 결단력과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대언할 자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엘리사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아만인가? 게하시인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왜 다른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3가지 정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면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 한 가지 포인트는 영적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이에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읽는 이 말씀 속 그의 나아만이 보이는 고백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나에게는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나의 문둥병, 나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되니 오직 당신만을 내가 섬기고자 합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받은 나아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 새벽 설교를 통해서 서지현 목사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 열왕기 하의 5장의 전반부의 말씀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고치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느꼈던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말한 이것이 아닌데, 저 강에 들어가라라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 뭐 흔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하고 그가 있었던 그것이 산산이 깨어졌던 것이 무엇이죠? 들어갔더니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영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차이. 여러분, 나아만의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나아만은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생각에는이라고 말하던 자가 영적으로 거듭났더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게하시가요, 포지셔닝적인 것을 봤을 때 나만보다 높았어요. 이게 뭡니까? 나만은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요,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 선지자의 콜을 받아서 어떤 명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선지자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건요, 엘리사에게 갈 때도 똑같았지만 가장 주목받고 총애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이 넘어가요. 물론 다른 생도들의, 하나님의 그 생도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환대와 이런 어떤 동의도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눈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대가 물려졌어요. 근데 게하시가 사실 그러한 위치에 선지자의 제자로서 영적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탐욕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어요. 그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놓지 못했던 이기적인 탐욕에 의해서, 저는 이것이 영적 무감각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을요, 저는요, 영적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남는가, 영적으로 무감각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 이 영적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민감하게 발견하여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여서 오히려 몸서리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영적 깨달음, 영적 차이에 관련된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 깨달음이 있어서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여 내가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진정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 깨달음이 이른 사람, 저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죠. 똑같은 삶을 20살 때 하던 그 삶을 60살 먹어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죠? 깨달음이 없어서예요. 깨달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눅눅이 쌓여있고 배어져 있던 그 습성대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편한데,
에이 왜 대인관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이 무딘 영적 감각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에 부족한 자가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이 깨달음을 얻어 영적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바로 영적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입니다. 거절을 통한 하나님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가르침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보이는 이 거절, 물질 앞에서 거절하는 이 자세, 이 태도,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물질 앞에서 무언가 포기한다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이슈됐던 건데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약간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그 축구 선수 중에 그 손호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 넘어가서 수원 FC 선수였는데 중국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넘어갈 때 연봉 35억 받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출국하려고 하다가 공안한테 잡혔습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붙잡혔냐면 이제 승부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4천만 원 받았어요. 4천만 원. 연봉 35억짜리 선수가 4천만 원 받아서.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 뉴스에서 그 사람이 기자회견하는 거를 쭉 봤는데 밑에 댓글 중에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고 다 뭐라고 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공안에 그렇게 공안이 한 것을 부당하다고 여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자기가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꽤 오래 있었거든요. 몇 개월 있었거든요. 10개월인가? 그러다가 풀려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 밑에 댓글에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결국에는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4천만 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부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는 그것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4천만 원을 선물로 줍니까?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물질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넘어져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마음 잡을 때 그 사단이라는 악한 무리가 쓰는 한 가지가 물질 공세예요. 물질 줍니다.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돈봉투도 갖다 주고 가진 것으로 호의를 베풉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궁색해요. 하나님 앞엔 정직하게 잘 안 드려요. 남들에게는 다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궁색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물질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누구나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의 이 물량 공세 앞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어요. 단호했습니다. 뭐 어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굉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 안 받을 거야. 받지 않겠어.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래. 계속 청한 거예요. 아, 제발 받아주세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지금 애절복절을 하는 거예요. 좀 받아주세요. 에이, 내 마음인데. 에이, 이러면 내 손이 뭐가 돼요?
절대 안 받겠습니다. 거절을 리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 엘리사의 거절의 모습, 그런데 다른 맹세를 하고 있는 게하시의 모습이 나와요. 20절 볼까요? 2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20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똑같이 하나님 이름 팔고 맹세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다른 맹세를 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엘리사의 맹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맹세 안 받지 않겠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받아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처럼 다른 모습으로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이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가르치는 그가 어떤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있나요? 그건 뭐냐면요, 문둥병을 치료한 분이 엘리사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고쳤어. 그러니까 난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누가 고쳤죠? 하나님이 고치셨죠.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내가 왜 받아요? 이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은혜에 대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방의 우상의 숭배자들이잖아요. 이 나아만. 이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았죠. 챙기죠. 그 뭐 또 없나? 그 조금 더 따라가요. 그런데 단호하잖아요.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의 원리를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로만 하면 뭐예요? 남이 주는 거 다 받고 배탈 나죠. 그리고 또 뭐 없나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김치를 담그시는 어르신들이 김치를 담그시면 목사나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때로는 식구가 조금 더 많으면 거기에 조금 한 폭이라도 더 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욕심이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공정함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애초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면요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똑같이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유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는 더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위치에 있어 내가 더 고생했고 내가 이제 더 힘들게 올랐으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지라고 느낀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풍성해지는가에 관한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 뉘앙스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지위와 어떤 욕망과 우리의 욕심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몸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의 사람 다르구나. 밥 먹을 때 누가 오늘 밥값을 내냐 눈치를 살살살살 보면서 불편하게 밥을 먹는 것보다 내 카드빚이 쌓여도 오늘 내가 내겠다라고 한 멍청한 건가요 그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한 숟가락 더 뜨는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이
따뜻하게 전달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본인의 사역의 이 사명의 자리를요 물질의 이득이라는 자리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이 물질로 보상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했지 내가 했어 이거잖아요. 막 갖고 왔는데 안 받겠다고 거절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자리, 그렇게 베풀어 주신 자리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왜 내가 생색을 내요? 왜 내가 했다고 내가 이럽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어떠한 삶의 자리가 오더라도 바로 내 삶에서 내가라는 이것들이 지워져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그 영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까 이제 20절 후반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라카흐.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이 단어가 취하다, 받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빠뜨리다라는 단어. 빠지다, 빠뜨리다, 놓치다 이런 거겠죠. 이게 동일한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이 잠언 22장 25절.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아멘. 이 단어 빠뜨릴까가 라카흐예요. 이 빠뜨릴까라는 이 단어, 오늘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는 이 라카흐예요. 히브리어 라카흐, 빠뜨릴까. 여러분, 엘리사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죠? 오늘 뒤에 얘기해 보면 24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석세스 했어요. 완전 범죄 거의 다 했어요. 다 속였어요. 물건 받았어요. 그랬더니 24절에 가니까 감추고 숨겼어요. 이제 자신의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한 가지는 엘리사만 속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다. 근데 성공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가 빠뜨려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라는 이 자리를요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야망과 욕심 속에서 살았던, 그래서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그런 빠트림에 빠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겠다 내 손으로 움켜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아만이 21절에 보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여기서 내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요, 이것은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떨어지듯 수레에서 급히 내려가는 이 나아만,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으로서 평소에 도도하고 교만했던 이방의 사람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 겸손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떨어지는 인생, 그 떨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그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이런 차이가 필요합니다. 받으리라고 붙잡는 이 빠뜨림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내가 떨어지는 그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인생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베풀게 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 바로 이 가르침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분별력의 가르침이 풍성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자족의 마음이에요. 자족의 마음. 오늘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 너에게 필요한 그런 부해가는 것들 네가 찾을 때이라고 그에게 책망하고 있는 엘리사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까 24절 이후에 보면요, 게하시가 이로 인해서 이제 나병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게하시에게 너 어디서 왔니라고 물어보는 엘리사. 그런데 그의 말에는 이제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라고 거짓말, 빤하게 거짓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내가 너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 알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이 말을 통해서 그에게 지금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네가 원하고 네가 취하고 너가 가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네가 지금 어느 때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봐라고 말하는 이 엘리사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가는 거예요. 그는 물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탐욕의 뒤를 쫓았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라카흐, 이 빠뜨려진 어떤 인생, 무언가가 빠져버린 그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굴러갔더니 그는 은을 2배로 가져가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이 베푼 친절이 오히려 이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더욱더 추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장면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생도로서의 예언자, 이 선지자의 생도로서의 가장 촉망받고 장래가 촉망한 그 삶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에 떨어지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조명해보고 집중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탐욕에 빠졌습니까?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자신이 2배로 더 받아, 2배로 거짓말 살짝 해서 지금 새로운 우리 저기 예언자 후보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필요해서 이거 받아오라고 했어요라고 거짓말해가면서, 그래서 2배로 더 주니까 더 좋아서 결국에 그런 것을 받아서 그 물건을 받아서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고 또 감추고의 인생으로만 살다 보니 결국에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것들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26절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이 지금이 어찌라는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1절이나 여호수아 24장 13절 또는 사무엘상 8장 14절 17절에 이 인간의 욕심을 묘사할 때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평범하게 지금이 어찌, 그러니까 지금 내가 right now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고 너가 어떤 포지션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망각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도대체 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라고 책망하는 그 엘리사의 음성. 여러분, 이러한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이러한 탐욕에서 나병이 발하여서 자신의 그 몸에 눈같이 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전에도 늘 우리가 예로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자신의 눈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조카 롯을 배려하여서 양보하였던 그 인생이 결국 손해가 아닌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린 배웠잖아요. 인간의 탐욕에 앞서서 가장 내게 보기 좋고 내가 먼저 누려야 하고 내가 좀 더 편해야 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탐욕의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예요. 복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그게 바로 자족의 마음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족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알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길 바라길 원하시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의 그 미련한 자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공동체, 투기와 분쟁과 서로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악한 생각을 내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못됐어요, 같은 사랑방 안에서 서로 마음이 부패하여서 내가 조금 더 움켜잡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다 바꿨어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서로 양보 안 하고 배려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다툼만 넘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봐야지, 내가 조금 잃어버려야지, 낱낱하게 다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그러다가 서로 싸움 나고 다투고, 하나님이 그걸 저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한숨 푹 쉬면서 아유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으려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다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내가 오늘 조금 손해봐도, 눈꼽마치도 손해 안 보려고 바둥거리면요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손해보면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빚은 조금 더 쌓여도 마음은 편하다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차피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카드 마음대로 써, 카드 빚은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저에게 말해서 저는 맘 놓고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욕심내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근데 다 부질없어요. 죽을 때 쌀질머지지도 못하고 갈 건데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이러한 풍성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나 누군가에게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하면 한편으로 저의 자기 방어는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라고 외치면서도 제가 역으로 그러는 성도인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도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하는 그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깨달음 없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라는 이 거절함 없이 그냥 다 받고 잡고 취하고 살아간다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 저는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1조 헌금의 가장 기초는요, 원래 다 하나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에 됨에 기본 자세가 내가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리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내게 그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아는 청빙의 마음, 이 자족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모여있는 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지라는 참된 복음의 도전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속에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참된 평화를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평강의 옷을 입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깨달음의 자리에 서는 그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차이를 갖게 하시고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아는 것, 그래서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그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그 자족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시간들,
오래전부터 그렇게 장로님이 면역이 떨어지고 또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늘 EM 안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두 장로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거하시잖아요. 홀로 계시잖아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우리가 그분의 옆에 붙어서 24시간 도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두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 우리 김남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은찬이가 액티비티로 학교에서 미식축구하다가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이제 트레이닝 기간이라 인슈런스가 워킹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찬이에게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은찬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고 빨리 KPL 병원에서 인슈런스 문제가 해결돼서 아무 염려 없이 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 외에도 우리 박문자 집사님, 천문자 집사님, 우리 미스터 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의 눈을 회복하시고 우리 신하분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황봉연 어머님의 삶을 만져주시고 유광현 집사님의 삶을, 박장훈 권사님의 삶을, 박정숙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 우리 오수덕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혈압과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수많은 분 우리 최윤정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찬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맥스의 삶을 우리 마일즈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하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그 거듭남의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며 자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이두 장로님, 그 외에 수많은 분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뻐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그저 말했던 그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작은 것에도 변화가 되어서 너는 진정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 그 갈급함에 찾아온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